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리고성을 기억하시는지요? 여리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전쟁을 치른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 성이 무너졌었죠. 여리고는 믿음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누군가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 여리고의 기적을 다시 보여줄 것만 같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맹인 거지라는 그의 호칭을 들을 때 우리는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가 있는 곳을 주목해 봅시다. 길가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면 그를 도와줄 가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더욱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벤과 불결하다는 의미의 타메가 합쳐진 말로 불결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바디메오를 보고 실망한 부모가 불결하다 이런 이름을 짓고 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어땠을지 상상해 봅시다. 눈도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길가에서 겨우 구걸하며 살고 사람들은 나를 부를 때마다 불결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조롱과 멸시와 고통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지만 삶의 소망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이 어려움, 장애, 고통이 견고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홀로 길가에 내던져진 것만 같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물을 때,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기로 하신 것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디메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결과 죄의 아들, 딸로 살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며 죄의 결과를 보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를 찾아온 유일한 소망이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일한 소망일까요? 오늘 본문이 쓰여질 시기는 유월절이 얼마 안 남은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한 해 중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때인 것이죠. 거룩한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객들은 어느 때보다 자비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누군가가 응원하고 자비를 베풀어 줄지라도 그가 처한 이 비참한 현실에서 그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을 것이고 길가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도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나타난 것이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47절에서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히 하라는 소리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지요. 왜 그럴까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양 있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깨를 두드리며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시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한마디로 바디메오는 매우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그의 고통의 깊음과 크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을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는 나를 회복해 하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다. 또한 우리는 그의 부르짖음에서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죠. 우리는 때로 너무 고상하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교양 있게 잠잠하게 기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장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부르짖고 떼를 쓰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를 떠났던 우리가, 그래서 죄의 아들들이 되었던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 맹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은 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왕과 거지의 입는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옷은 그를 지켜줄 유일한 보호 장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쌀쌀한 봄 날씨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필수품입니다.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빠르게 달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께 더디 나아가게 하는 이 겉옷 같은 것에 집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고자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더러운 옷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나의 생활 방식을 붙잡습니다. 내 정체성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주님을 보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더 큰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불결의 아들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복의 통로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의 이름은 유대식으로는 불결의 아들이라고 읽었지만 그리스어 발음으로 우리가 보면은 귀하게 여김받는 자의 아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결의 아들이라고 불렸지만 성경이 적힐 때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귀하게 여김받는 자의 아들로 생각하며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보았던 첫 독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든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존귀한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달려가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불결의 아들이라고 조롱받고 길가에 내던져 있던 바디메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상황과 정체성은 어떠한가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고난과 고통을 영광의 도구로, 복의 통로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내 삶을 주께 맡기게 하소서. 내가 붙잡고 있던 겉옷을 버리기 원합니다. 나를 머무르게 하는 욕심, 옛 습관을 버리고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